우리 8장까지가 초막절에 연계되어져서 계속 좀 말씀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봤던 3절을 다시 보시면 8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믿는다라고 한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 말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따라오죠.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 때문에 참된 자유를 자유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말에 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에 거하면 된다.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진리 때문에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라고 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컨트롤을 받는 것이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이다, 뭐 다 같은 표현입니다. 어떤 그 말씀에 거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 그것이 기준이 됐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는 거, 여하튼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 뭐 이거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1원리라고 펴시다. 신앙생활의 제1원리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놓친 삶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말씀이 내게 없다? 그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말씀이라는 걸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하고,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고, 내가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제1원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말씀이에요. 자, 돌아보시면 교회를 함께 다니고 있지만 말씀과 무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지만 말씀 잘 안 들려요. 안 들어요. 집에 가서 또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다는 이야기고, 말씀이 너무 좋다, 하나님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말씀이 답이 된다, 내게 하나님이 답이 된다는 이야기고, 말씀이 내게 길이다, 하나님이 내게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말씀에 의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로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주중에서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뭐 살아가면서 전혀 말씀 듣고 싶은 생각이 없다? 돌아봐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다, 하나님이 싫다란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듣고 싶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어떻게 하죠?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걸 하나님 만났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신명기 5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게 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들려줘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해요. 결국 말씀 듣는 걸 하나님 말씀 듣는 거라고, 말씀 앞에 서는 걸 하나님 앞에 선 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다예요, 이게. 결국 여기서 모든 신앙생활의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럼 반대 이야기를 해봅시다. 죄의 본질이 뭘까요? 죄의 본질,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언약에 불순종한 거, 그게 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과 무관하다? 말씀이 안 들린다? 사실은 죄의 연속성상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죄는 안 지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여전히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된다고.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과 무관한 인생을 산다니까요. 돌아올 필요가 있겠죠. 자, 구원을 어떻게 받냐면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거듭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뭘 들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게 구원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안에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말씀 이꼴 하나님, 말씀 이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게 필요하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죠. 완벽하게 온전해지게 하겠습니까만은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져가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에요. 또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하면서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가끔 쳐다봅니다. 왜 볼까요? 물론 감고 할 수 없으니까 봅니다. 보면서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안 듣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거기서 모든 게 다 판가름 됩니다. 저 사람은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저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도 말씀을 또 듣겠구나. 저 사람은 절대 말씀 안 듣겠구나. 이렇게 판가름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결국 그대로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다른 걸로 몰라요. 절대적으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고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마른 뼈를 보이죠. 다 죽어 있고 다 썩어 있고 뼈만 남아 있습니다.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 보이냐 묻죠. 보입니다. 뭐냐? 이게 마른 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을 마른 뼈로 비유해 주셨어요. 생기도 없고 살도 없고 그래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죽어 있는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래서 어째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말씀을 대언하라.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라고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니까 핏줄이 생기고 뼈가 붙고 살이 생겨서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죠. 뭘 이야기해 주죠? 이스라엘은 말씀을 놓쳐버렸고 그래서 완전히 죽어 있고 하나님 백성이 다 죽어 있어요. 근데 언제 사냐면 말씀이 대언됐을 때요. 말씀이 대언되니까 생명이 들어오고 살이 붙고 뼈가 붙고 연결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죠. 큰 군대가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빛교회가 분명히 연약합니다. 연약하지만 어떻게 하면 강성할 수 있냐면 말씀의 생명 그런 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 보실 때 연약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있어요. 말씀을 무시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하나빛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정말로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말씀의 생명 걸어야 된다. 메시지 또 듣고 그러면서 나를 계속 살려야 돼요. 지금 내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지금 내 신앙생활의 척도입니다. 말씀이 기대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 상태예요.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 상태예요. 절대 좋을 리가 없어요. 절대 이는 안 봐도 뻔한 걸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죠. 신령한 젖,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자라게 한다라고 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아직 완성 안 됐잖아요.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마치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자라는 게 아니라 엄마 젖을 먹어야 얘가 성장하듯이 기독교인은, 하나님 백성은 강단에서 흘러놓은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어린 아이일수록 자주 배가 고픕니다. 좀 먹고 또 있다가 태어났어요. 옛날에 우리 준수원서 키울 때 딱 하루에 3번만 젖 빨면 제일 좋겠던데 이게 수시로 빨아요. 그게 아이인 거예요. 우리가 어리다고 느끼지고 우리가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계속 빨아먹어야 돼. 쪽쪽 빨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성장 안 한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손자, 여러분들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애가 태어났는데 안 먹어. 안 먹어. 이 말로 온 김에 파주의 오지은 집사님이 둘째를 가졌습니다. 자,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애가 엄마 내가 예의를 좀 지켜야지 그래도 3번만 먹을래. 이러면서 애가 태어났는데 3번만 먹겠다고 가만히 버틴다. 어찌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절대적 요소입니다. 자, 말씀 없는 신앙생활이 어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 이게 교회가 망하고 성도가 성장하지 않고 성도가 망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군이 쳐들어와서 망하고 먹을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망하고 물이 없어 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니까요. 가난하게 만드시고 적군이 쳐들어오게 만들어 놓고는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짜 너희의 문제가 정말로 적군이라고 생각하냐? 정말로 너희의 문제가 배고픔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낸 군대고 내가 보낸 기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후서 2장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했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로 유명하죠. 음란의 문제로 시작해서 싸움의 문제, 별놈의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그 모든 문제의 결국 시작은 뭐냐면 말씀이 혼잡해버린 거예요. 강단에서 아무 말이라도 그냥 목사가 막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대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말씀 없는 삶의 특징입니다. 말씀이 없어요.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 주장이 나서게 돼 있어요.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옳고 하나님만이 옳아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한 대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옳지 않아요. 인간은 죄성을 가졌어요. 절대로 바르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중에서 정치 이런 데 관심 많아가지고 그게 계속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하고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따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목사는 말씀의 생명 거는 목사예요. 말씀이 좋고 이 말씀을 성도들 어떻게 먹일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목사가, 성도들은 그걸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는지 성도들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입장에서는 그 목사가 올바르고 그 목사가 좋은 거예요. 혹시 말을 좀 잘 못할 수 있고 저처럼 사투리가 제가 가끔씩 지금도 그 소리를 듣습니다. 집사람에게도 듣지만, 수도권에 올라온 지 얼마쯤 되셨습니까? 라는 말 가끔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또 안 변해지니, 안 변해요. 사투리가 안 고쳐지고 악현대가 안 고쳐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바꾸고 싶기도 하고, 물론 혼자 있을 때 저도 볼펜 물고 해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진짜 좋은 목사는 이게 단어가 정확하고 이게 아니에요. 말 좀 못하면 어떠냐고, 사투리 좀 쓰면 어떠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달돼야 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목사, 그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성도들 볼 때는 그거보다는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사모하고요. 결국 말씀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사모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늘 생각한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하고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그게 딱 하나 당부예요. 다른 하나도 당부한 게 없어요. 모세가 죽었으니 얼마나 힘이 드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이면 돼요, 사실은.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폭포수처럼 들어와도 쏟아져도 관심이 없어요.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에 생명 건다니까요. 사도행 6장 7절에 초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왜 꼭 이렇게 표현을 써야 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다르게 표현했을 수도 있는데 말씀이 왕성했다, 이렇게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성도들 몇 사람 우리가 안 앉아 있잖아요. 오늘 또 더 몇 분이 안 오셔가지고 더 우리는 썰렁합니다 지금. 예. 이렇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이 왕성한, 이게 좋은 거죠.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 결과가 부흥이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고 말씀이 별로 안 좋아, 교회 오기 별로 싫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설교 들어봐라, 내가 따라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적 기준이 결국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에 꽂히고 내가 말씀에 미치고 내가 말씀에 흥분되고 난리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나도 가기 싫고 나도 듣기 싫은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 19장 20절에도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렇게 되죠. 그리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말씀이 세력을 얻었대요. 말씀이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힘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힘이 있고 세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대교회를 생각해보세요.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말씀의 지배를 완전히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정말로 말씀에 생명 걸 필요가 있어요. 결국 세계복음화도 결국 말씀입니다. 제주가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했을 때 구원받은 일들과 제자가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당대 세계복음화 제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말빨이 많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을 전달해 주니까 정확한 말씀을. 자, 그러면 말씀인 걸 알겠어. 그러면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아무 설교라도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초막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 결국의 핵심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이걸 왜 기록하고 있고 이 말을 왜 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하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나 기적이나 초막절을 통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일들을 그 물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물이다. 내가 생수를 줄 수 있다. 불 켠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불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것 때문이에요. 기적을 베푼 걸 기록한 이유는 기적을 보고 기적 보고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고 구원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아, 예수님이 진짜 불이었구나. 예수님이 진짜 생수시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교적인 어떤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 기적도 그런 행사도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버리고 행사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의 어떤 부분을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되는 그 교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꼭 이 교회만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조건은 복음 있는 교회예요. 복음 없는 교회가 분명히 세상에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믿는 교회가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현주소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지 않고 그렇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단 제 메시지가 듣기 싫다. 제 메시지가 좀 거석하다.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냐 아니냐 이것을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메시지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훌륭한 메시지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많지 않다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복음의 말씀,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구원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라고 했죠?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제자가 됩니다. 제자의 기준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올인할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제자예요. 누구의 제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그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할 때. 두 번째가 진리를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표도 결국은 진리를 알게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이 진리, 그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고 성경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말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잘못된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번 주 유튜브를 보다가 너무 재밌는 거 하나 봤는 게 뭐냐면요. 안상홍 증인에서 넣은 그 5분짜리 이런 광고식 어떤 유튜브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바꾸지 마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는 순간 내 웃음이 터졌어요. 제일 많이 바꾼 놈들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요. 지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지 엄마를 하나님의 엄마라 그러고 희한한 소리를 다 하는 사람이, 희한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다 유추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엄마도 있다. 그 엄마가 누군지 아냐? 바로 안상홍의 엄마.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유추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엄마도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인간들은 또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난 그거 보고 너무 웃었어요. 와, 이렇게 사기를 치는구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구원을 받고요.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제자가 되고요.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제대로 깨닫게 됐을 때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유케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유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뭔가에 속박되어 있고 묶여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자신들이 어디에 묶여 있는 줄도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이 종교에 묶여 있어 지금.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떤 걸 설명하는 걸까요? 많은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할 때 이 무거운 짐이 뭘까요? 그게 바로 종교의 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이 무거운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식이 없고 아무리 해도 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꾸 구원을 받으려는 거죠.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고, 아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설명을 해주는 게 율법인데, 그렇게 율법 주신 목적은 버리고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수장절, 맥추절 이런 건 그 의미, 그 절기마다의 의미가 있고 그 절기의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절기를 잘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집어버리고 내버리고 절기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불만 피우고 있고 물만 갖다 붓고 있는 거예요. 물 갖다 부으면서 내년에도 용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왜 안식이 오고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뿌듯함이 오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계속 하면 할수록 지치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더 잘 드려야 되고.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막 절기 하나도 안 빠지고 막 잘 지키는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합격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안으로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답답하고 더 안식이 없고 더 무거운 짐이에요. 종교의 짐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 내게로 오라. 너희가 지키는 그 절기, 율법, 모든 것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내게로 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짐에서 벗어야 되는데 구원받지도 못하고 종교의 짐을 메고 있는 거죠. 본인들은 어디에 묶여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면서 뭐는 알고 있냐면 이건 아니다,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뭔가 묶여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갈망들.
분명히 뭔가에 묶여 있어요. 잡혀 있어요. 근데 뭐에 잡혀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싸움을 해요. 엉뚱한 자유를 외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뭐 하냐면 민중신학.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모든 사람 구원받아야지 이러면서 민중신학 끄집어 놓고, 흑인신학, 여성해방운동, 이게 교회에서 나온 거다. 전부 다.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엉뚱한 거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지금요. 왜 종교에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이렇게 묶여 있는지 모른다니까. 모르지만 뭐는 알고 있냐면 묶여 있다는 건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엉뚱한 싸움을 해요. 그래서 막 해방시키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교회 그 중남미 쪽에는요, 해방신학이 여전히 많이 발전해 있고 민중신학 같은 게 많이 발전해 있죠. 성경은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죄에서 자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죄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그게 죄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를 하나님부터 영원히 단절시켜 놨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죄 때문에 우린 지옥 가는 것이지, 내가 거짓말 좀 하고 뭐 이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은 거죠. 지구상의 모든 문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왔어요. 시편 38편 4절에 보면요, 내 죄악이 내 머리를 넘쳤다. 그래서 무거운 짐 같으나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죄악이 머리를 넘었대요. 죄악이. 불교 용어로 왜 수미산을 넘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불교 용어 중에 죄가 우리의 수미산을 넘었다 하거든요. 수미산은 뭐 알래스카인가 큰 산 있잖아요. 그 산을 비유하는 산이라고 수미산이라고 한답니다. 불교 신자도 깨닫는 거. 불교 신자도 내 문제가 뭐냐면 내 죄가 그 수미산을 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옥 가고, 그래서 저주받고,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요한복음 8장 21절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거다 라고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죄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지만 죄 문제 해결을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누가 사로잡고 있냐면 죄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깨닫냐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메시지 또 듣는 거 중요하고요. 그래서 묵상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예를 들어서 말씀이 나쁘지 않지만 이게 뭔가 아직까지 그렇게 깊이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조금의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메시지 듣다가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이 만약에 10이라고 하면 20이 될 수 있도록 약간의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일부러 듣고 말씀 앞에 더 나아가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말씀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사로잡힐 수 있도록 말씀을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까워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당장 반발하는 거 보세요. 33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근데 네가 어떻게 우리 보고 자유롭게 하겠다고 하냐? 종이 된 적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뻑하면 종 됐지. 거짓말은. 사실은 요한복음 8장 30절에 말한 믿었다 했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속으면 안 돼요.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종이 됐는지도 몰라요. 지금 죄의 종이 되어 있고 그 죄의 종이 된 줄 모르니까 종교의 짐을 지고 있고 종교에 지금 매여 숙박당해 있는데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누구만이 그 죄에서 종교에서를 건져낼 수 있냐면 36절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그랬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종교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종교인으로 살다가 진짜 복음 만나면 날아갈 것 같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불교 믿고 살다가 진짜 복음 믿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날아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 쓰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 이게 지금 유대인의 상태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요. 내 안에 얼마나 다른 게 꽉 찼는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데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어떤 상태냐면 말씀이 내 안에 없는 상태.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지만 말씀이 없다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 영접 기도가 구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담기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접 기도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접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있어서 내 입에 있어요. 내 입에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이 사람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판 처음 만났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영접기도 따라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고. 틀린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붙어 있고 내 입에 붙어 있는 가까이 있고 붙어 있고 그래서 입만 열면 말씀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자리 잡고 있다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말씀이 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말하고 율법 지키고 절기 잘 지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유명한 목사 있는 교회를 잘 다니고 11조하고 뭘 다 해도 구원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11조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죠? 행위는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구원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언제 베푸냐면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또 말씀이 들리기도 하고. 38절에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그렇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그럼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듣냐?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럼 너희 아비는 누구냐?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죠. 그 답이 딱 나왔죠. 유대인이 율법 지키고 절기 지키고 물 뿌리고 불 켜고 다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냐? 지 아비 때문인데 지 아비가 누구냐? 마귀인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 마귀의 자식인데 성경 들고 있고 마귀의 자식이 예배하고 있고 마귀의 자식인데 율법 지켜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반대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면 말씀이 담기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결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43절에도 보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44절에 보시면요. 율법 절기 잘 지키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47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자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딱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쉽습니다. 왜 듣지 못할까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왜 못 듣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못 들을까요? 교회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은혜 주시면 말씀이 들려요. 들리면 말씀이 이게 담겨요. 담기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있다고 할 때 내 신앙 수준이 20이다. 그러면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 말씀으로 해야 돼요. 말씀만이 답입니다. 말씀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받는 거죠. 48절 보세요. 막 너무 열받는 거 지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네가 귀신 들렸구나 라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말하는 거거든요. 네가 불신자구나. 유대인이 예수님 보고 불신자라고 막 욕을 하고요. 귀신 들렸다고 욕을 하죠. 49절에 예수님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그렇지 않죠.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아버지를 진짜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데요. 자신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길래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막 더 난리 나죠. 52절 5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52절 유대인들이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우리는 안다. 난리가 났겠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을 끈을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고 하니 53절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을 끈을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누구냐?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54절에 예수께 대답하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내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신이 누군지를 이야기하죠. 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난리 났겠습니까?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우리 선지자들 다 죽었는데 너는 안 죽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6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하나님은 그 사람 유대인들은 몰라요. 이름만 알지 진짜 안 만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아들이니까.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할 자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하나님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했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미친놈이라고 죽이려고 하겠죠. 폼은 예수님이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죽이려고 하지만 실제는 왜 죽이려고 한다?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을 진짜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이 진짜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되고 복음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고 복음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당대 세계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성장하고 참된 자유도 얻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들어가는 그 말씀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